네, 여행을 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에 소풍을 가면 얼마나 좋은지 일단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에 나간다는 거, 그리고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김밥을 소풍 가는 날을 싸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방 안에 먹고 싶은 과자와 음료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흥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풍 가는 그 전날 밤은 잠이 오지를 않아요. 너무 설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소풍이 꼭 좋은 데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갔는가 하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큰 무덤가에 갑니다. 보통 왕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또 게임도 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소풍에서부터 이제 일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일정들은 우리의 인생을 참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행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듯이 어디에 여유 있게 가서 놀러 가서 마음 편하게 즐기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순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행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 교통수단이나 먹고 자는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여행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여행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여행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간다고 할지라도 먹는 것이 시원치 않고 그리고 잠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 여행은 좋은 여행으로 기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아주 헐벗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여행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방자들이 있었고 핍박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40명이 그렇게 매복해서 기다리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심했으면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소망조차도 끊어질 정도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사도 바울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로마 여행,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신이 전하면서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되어서 로마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로마를 가려고 하는가? 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선교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 몇 해 전부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이 로마를 들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바나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바나는 유럽 서쪽의 끝이니까 세상의 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는 열정이 지금 바울 가운데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행 계획을 자세히 보니까 먼저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어디를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예루살렘까지는요, 한 1300여 킬로가 돼요.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2300킬로. 아무도 놀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1000킬로예요. 그러니까 총 도합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선교 여행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4600킬로. 엄청나게 먼 여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라도 이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여러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육로를 통해서 혹은 해로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보통 고생스러운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도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1753년부터 직접 발벗고 세계 선교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는 왜소한 사람이었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네스레는 전도할 때에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녔는데요. 엄청난 거리를 여행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200여 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평균 32km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0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거든요.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많이. 그래서 함께 또 찬송가 곡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8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데, 이 시신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길이 적혀 있었어요. 이 위대한 빛은 하나님 복이 드문 섭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해서 떠올랐다. 이 묘비를 읽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묘비명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선교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과연 서바나까지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1세기의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드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끊임없는 지칠지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고렌이라는 셀백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 종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어쩌면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과연 실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교회는 존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단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기념 돌비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강교회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변할까? 20년 후에, 50년 후에,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지만 수십 년 후에 과연 신강교회도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강교회를 여기 세우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이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안 전하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로서의 중요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하면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정되고 오래될수록 교회가 자꾸 편해지려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강교회 온 지 오늘이 딱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10년. 만 10년이 되는 거예요. 2009년도 12월 셋째 주에 제가 신강교회에 왔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일해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쯤 하니까 그냥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그 유혹들이 저에게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교인일수록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냐?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성탄절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그냥 그 예수 나 믿고 내가 구원의 도치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서 이 사랑을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이나 뒤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앞으로만 직진형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대한 관심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일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등한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서바나에 대한 광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려면 3,000km 이상을 더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금을 했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헌금을 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뭐 헌금하는 모습을.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을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어요. 다른 부자들도 헌금을 하긴 하는데 많은 돈을 집어넣지만 결코 예수님의 관심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비록 여러분 그 돈은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헌금을 잘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헌금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실 마게도냐 이 성도들도 자신들이 앞가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헌금을 하는 이유는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은 응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연말이 되면 매주 주보에 봉투가 하나씩 끼어서 나와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헌금할 때 부담이 전혀 안 된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해도 쥐꼬리만큼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돕고 가난한 이웃들도 돕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얼만큼 돈을 많이 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물론 생활에 맞게 이렇게 드리지만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헌금을 드릴 때 이 마게도냐 성도를 보세요.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그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입을 닦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기도는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이래놓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끝.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말로만 자꾸 해보세요. 말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너무 고마울 때는요. 뭔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한다고 다 돈 벌고 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멍난 전대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는 사람은요 버는 게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적게 벌어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그 경제의 구멍을 막아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드릴 때는 우리가 여러분 충동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무엇을 드릴까? 11조를 드리고 또 감성금을 드리고 구제와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헌금을 낼 때는 신속하게 내세요. 즐겨내세요. 한참 이렇게 막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지 말고 미리 잘 준비했다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 정말 가난했지만 고통받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난한 이웃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나에게 고맙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고맙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후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서바나에 대한 선교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에 잠시 들렸다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인들이 이 스페인 선교하는데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고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대적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혹시 이방인 성도들이 보낸 구제 헌금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 봐 괜히 자존심 상한다든지
혹은 형식적으로 받을까 봐 그것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국에서는 성탄 행사를 못하도록 지금 중국 정부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 있어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정부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명의 위협과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파송한 한용관 선교사님 리수족이잖아요. 산족들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끊기기도 하고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큰 사고를 몇 번 만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나고 차량 사고 나고 어려움을 당했던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한용관 선교사님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 그 산길 다니는데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 못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라고 해서 뭐 설득하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2명씩 가잖아요. 왜 2명씩 가는지 아십니까? 혼자 보내면 어느새 집으로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씩 가야 도망을 안 가고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그때 한 사람은 다른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전도대에서 이 앞에서 붕어빵을 목요일마다 굽습니다. 요즘도 계속 구웠는데요. 여러분 겨울철에 붕어빵 먹는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춥다고 손도 안 내민대. 추우니까. 그 붕어빵 하나 받아 먹는 것도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붕어빵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습관이 그 사람을 세상을 품는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못한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영향력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도 잘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내가 오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남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라별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한 바퀴는 조깅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바퀴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구촌 벽지에 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병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도 정말 탁월한 사역자지만 그는 늘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뜨거운 이 선교 열정, 복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